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원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사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본문 중 6절에서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후반부의 시작, 영광의 책의 시작입니다. 요한학자들은 13장부터 17장을 성경의 지성소다 말할 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13장의 시작을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 17장의 마지막을 사랑으로 마치죠. 특별히 그 시작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처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앞에 있는 제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궁극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를 말하죠. 주님이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자기 사람들의 죄악과 실패, 배신과 방황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덮으며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랑이죠. 우리의 그 어떠한 실패와 좌절도 이 주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족하는 사건이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사건입니다. 4절 5절 보니까 저녁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수건으로 다시 발을 닦으십니다. 이 세족식의 사건, 흔히 이 의미에 대해서 섬김,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15절에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깁시다 라고 하면서 또 세족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이 섬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핵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핵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유대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 문화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세족, 이 발을 닦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가서 이제 그들의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손님이나 이웃, 친구가 집에 방문했을 때 집주인이 그 손님들 앞에 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과 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전에 그 손님들이 그 물로 자신의 발을 닦았습니다. 유대 문화적인 배경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와 이 가족의 환대를 받을 때 이 두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족을 통하여서 먼저는 마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의 손과 발을 정결하게 물로 씻었던 것처럼 이제는 물이 아닌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지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씻어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지으시는 성전,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만이 그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는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본이 아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그림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구속의 사역의 핵심,
그 십자가의 속죄 사역의 핵심을 이 세족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주님의 낮아지심과 비천해 주심을 드러내놓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의 환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환대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유대 문화에서는 주인은 물만 제공했지 직접 발을 씻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새 성전이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가슴 떨리는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세족을 통하여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6절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려고 하시는가?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7절에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알지는 못하나 후에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베드로는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더 강력하게 부정하죠. 그러자 8절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씻기지 않은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만이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 신숙했던 이 세족,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달라고 하죠. 그러자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구절이지만 쉽게 설명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는, 죄사함을 받은 자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야 된다,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된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록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 1서에 이렇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를 고백하는 거다라고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 용서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습관과 성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고 죄를 짓죠. 마치 발이 먼지가 묻는 것처럼 죄의 오염을 우리 가운데 당합니다. 그래야 성경은 그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고백하라고. 왜냐하면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와 교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고백하며 발을 씻는 것처럼 주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일을,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을 죄를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또 청교도인 존 오웬 목사 또한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였죠. 죄를 죽이는 일, 죄를 고백하는 일,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죠. 신자의 영혼에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죄를 죽이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새겨주심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을 씻는 이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생의 이 거룩의 여정, 성화의 과정 가운데 반복돼야 되는 의무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 안에 은혜를 누릴 수 없죠. 그래서 무감각해지고 부정적인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주님과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죄의 고백, 발을 씻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참된 의미를 알고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신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일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는 높은 자, 섬김을 받는 자, 다스리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가르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세족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신들의 나라를 꿈꿔왔다라고 앞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로마하고 정권만 바뀌었지 예수님이 그 다스리는 나라에서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것만을 꿈꾸고 살아갔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보여주시며 표현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죄가 씻겨지는 세상,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세상, 그 새로운 세상,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가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세상.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힘들고 두렵게 하는 일이 아니라 복이 되는 행복한 세상, 그 나라를 오늘 이 세족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라고, 그것을 전하며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서로 발을 씻어주는 모습으로, 이 발을 씻어주면 단지 세족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 그 진정한 의미,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참된 속죄,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참된 의미를 기억하시고 믿으시며, 또한 날마다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유혹과 이 죄의 문제들을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하며 풍성한 은혜, 기쁨의 교제로 힘을 얻어서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행복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세상과 형제와 교회와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처럼 섬기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주님이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몸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전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행복한, 이 일 앞에 쓰임받고 이 사명 감당하시는 행복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족식의 사건을 통하여 참된 본질적인 의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교제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으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발이 깨끗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죄악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고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복되며 행복을 누리는 그 나라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